옛날에 어떤 한 임금님이 신하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3명의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들은 저 연못에 물을 퍼다가 왕실의 항아리를 다 채우도록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받자마자 연못으로 가서 물을 떠다가 왕실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항아리에 금이가 있고 깨진 곳도 있어서 아무리 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부어도 항아리는 채워지지를 않았습니다. 몇 번을 퍼붓다가 2명의 신하는 채우나 마나 하군 하고 화를 내면서 도중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신하는 그래도 임금님의 명령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연못에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열심으로 부었습니다. 계속 물을 붓다 보니 항아리 물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연못에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연못의 바닥이 드러남과 동시에 연못 바닥에 무엇인가 번쩍번쩍 빛나는 물체가 보였습니다. 신하가 그곳에 내려가 보니 그곳은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왕에게 가서 사실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하의 말을 들은 임금님은 기뻐하면서 신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금덩어리는 충성되게 순종한 경의 것이로다 고 말하면서 금덩어리를 그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이겨내며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것들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같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 사랑, 복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세상은 변화되었어도 과학은 발달했어도 사람들의 지식은 성장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을 가서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 어떤 복인가? 이삭에게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에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이런 복을 받게 했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삭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아있는 세상 속에서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삭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시고 나는 지금 있는 은혜와 복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삭의 복이 나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삭과 같은 그 길을 어려워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 이 열매는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이삭에게 주신 복이 뭔가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관심이 있다면 이삭과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 창세기 25장 20절 26절에 보게 되면 신앙의 가문을 이어갈 후손을 주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요 20년 동안 후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을 보고 60세,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신앙의 가문을 이어갈 야곱과 에서를 그에게 복으로 주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은 창세기 26장 1절 6절을 보게 되면 말씀으로 그에게를 인도해 주시는 복입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삭의 삶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삭의 삶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롯은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었고, 또 창세기 46장에 보게 되면 야곱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줍니다. 야곱이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자기를 애굽으로 오라고 초청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야곱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약속의 땅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야곱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애굽에서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내가 내 후손을 다시 이곳으로 인도할 거니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내려가지 말라고 했고, 또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으로 지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사울왕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기를 위해서 그가 간절히 사모했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의 지도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는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고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말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지적게 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내가 가야 될 장소와 가서는 안 될 장소들, 이런 것들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받았던 복이 어떤 복이냐? 창세기 26장 4절은 말합니다. 천하 만민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삭의 후손 가운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삭의 후손 가운데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바로 이삭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복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삭이 약속한 복이 무슨 말이냐? 이삭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는 사람의 대상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당신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당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당신 편이 되어주겠습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이 좋아요? 아니면 주변 사람 여러분들을 막 껌씹듯 씻고 죽이려고 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 것이 좋아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주면서 굴상하게 내가 도와주겠어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내가 힘이 되어주겠습니다. 이 말 듣는 것이 좋아요? 주변 사람의 시기 질투하고 욕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이 말이 좋아요? 빨리 대답해요. 1번, 2번. 1번이 좋죠? 여러분 진짜 바보야. 내가 당신 도와주겠어. 내가 당신 힘이 되어주겠어. 희망을 잃지 마.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요?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변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보다 잘 나가니까 시기 질투하고 그래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 숙제 같이 해줄게. 내가 너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잘하는 애 못하는 애. 근데 시기 질투해. 누구예요? 못하는 애 잘하는 애. 잘하는 애. 직장 생활하면서도 주변 사람에게 동정받고 용기 내. 탁탁. 용기는 이것 때문에 낙심하면 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누구예요? 잘 나가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에게 동정이나 받고 위로나 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바보 되게 해야 되잖아. 하는 일마다 못하는 사람 돼야 돼. 실패하는 사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에게 동정이나 받고 위로나 받고 격려를 받으며 사는 사람은 지금 자기가 맡은 일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시기질투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학생들도 그러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그러고 사업하는 사람도 주변 사람에게 동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삭처럼 시기질투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요 잘 나가는 사람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시기질투하지 경쟁 상태에 있는 사람을 시기질투하지 나보다 못하고 뒤처진 사람을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삭은요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시기질투를 받았어요. 창세기 26장 12절 26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하는 일이 잘 되니까요 100배의 결실을 얻으니까요 그러랑이 와가지고 시기질투해서 그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이거 우리 거다 쫓아냈어요. 가서 또 우물을 파서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또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그러면 또 와서 시기질투에 그 우물을 빼앗았어요. 이거 우리 땅이다 쫓아내요. 하는 일이 잘 되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질투하고 하는 일이 잘못되면 주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는 일이 잘 되면 주변 사람들이 핍박하고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고 함정에 빠져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건져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삭이 받은 복이 무슨 복이냐? 하는 일이 잘 되어서 흉년 가운데서도 처음 해보는 농사인데도 하나님의 100배의 복을 받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시기질투해서 거기서 쫓아내는 거예요. 만약에 실패했다면 먹을 거 얻었다면 불 사람들이 양식 갖고 와서 먹으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좋아요? 동정받는 게 좋아요. 내가 도와줄게 용기를 가지고 한번 일해봐. 이 사람이 좋아요. 시기질투해서 내가 하는 거 빼앗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좋아요. 누가 더 복 받은 거야? 누가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직장에서 주변 사람이 시기질투해서 나 못해 먹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가 싫어하는 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서 일하면서 주변에서 한 사람도 시기질투하는 사람도 여러분 일 잘못하고 있는 거야. 공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꼴등하는 학생을 시기질투하는 거 봤어요? 1등하는 사람이 시기질투해요. 1, 2등 다투는 애들이 시기질투하는 거지. 학생이 시기질투 못 받고요. 직장 생활하면 사업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시기질투의 대상이 안 됐다는 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야.
이삭은 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하나님, 나도 이삭처럼 주변 사람이 시기 질투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노리는 사람이 있는 이런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다니엘이 포로이면서도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고 총리 가운데서도 수석 총리 삼아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자기들의 경쟁 대상이 아니었다면 그런 법 만들 필요도 없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불쌍히 여겼죠. 이삭은 바로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이냐? 자녀에게 축복한 축복을 자녀가 그대로 받았어요.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했는데요, 그 축복을 이삭이 그대로 받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했는데 이삭이 12아들을 얻어서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오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축복하는 축복을 자녀들이 받는다면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축복을 안 해서 자녀들이 복을 못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축복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삭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했다고 말했어요. 이삭이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이삭이 축복한 대로 야곱이 복받게 했어요. 그 사실을 알았던 야곱도 창세기 49장에 보면 죽음 직전에 야곱은 아들들에게 유산 남겨준 것이 아니라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한 대로 야곱의 12아들이 그 복 그대로 받았어요. 이거 복 아닙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축복하는 거 하나님이 그 기도 기억하시고 그 축복한 대로 하나님 복 준다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삭은 바로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야곱이 어떤 믿음을, 이삭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기 이 복을 주었을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열매가 나타나니까?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오늘 이삭이 받았던 이 복을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기를 원한다면 이삭과 같은 믿음을, 이 믿음의 나무를 심으세요. 하나님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삭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삭이 주셨던 그 복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삭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만 순종도 하나님 원하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기에 하나님은 이삭의 순종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줬느냐 하면 이삭의 순종은요, 즉시하는 순종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버지가 밤에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습니다. 너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버지는요, 밤에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자는 아들을 깨웠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자라고 말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일이라면 사전에 얘기해 줘야 나도 할 일이 있고 또 정리할 거가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러겠죠? 사전에 얘기 안 했다고. 하루도 아니고 사흘길 가는데, 사흘길이니 올 때까지 또 사흘길, 최소한 일주일 걸리는 길인데, 그런데도 이삭은 순종했어요. 즉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주님이 가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이라고 할 때 배와 그물과 부물을 그대로 두고 그냥 떠나갔다고 했어요. 나 정리 좀 하고요. 아니, 그대로 두고 주님을 따랐다. 레위가 세관에서 세금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말합니다. 너 나 따라라 할 때 그대로 두고 받았던 세금 그대로 두고 주님을 따랐다. 순종은 즉시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할 때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포기하고 순종을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피난 가기 위하여 그가 길을 떠나가다가 잠시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또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주시한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할 때 그의 계획을 포기했어요. 일을 중간 정도 했는데 포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어? 내가 일을 중간 정도 했는데 이거 그만두고 이 일에 하겠어? 뭐라 그래? 이거 마무리하고 반절했으니까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 순종은 세상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순종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반절했을지라도 그만두고 이거 하시오라고 하면 하는 거.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순종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두면 이거 손에 들고 몰라요? 일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을 그만두면 이 일을 시킨 사람이 손해보는 거지 자기가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이삭의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며 순종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삼으려고 할 때 그거 자기 생명 지키겠다면 순종 못하죠. 그래서 순종은 뭐냐?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따르다가 잘못해도 내 생명이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따르는 거 이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그때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요. 베드로에게 주님 말하죠. 바다 위로 걸어오신 주님 보고 베드로가 당신이 유령이 아니고 정말로 내 주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명하소서 할 때 주님 말했죠. 물 위로 걸어오라. 뛰어내렸어요. 못 걸으면 베드로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다리 놔준 것도 아니잖아요. 고무부터 뛰어내리란 거 아니잖아요. 배 타고 있어도 무서워하는 그 바닷속으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걸어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대로 되지 않는다면 베드로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뛰어내려서 가게 되는 겁니다. 순종은 그대로 해서 안 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지 살기 위해서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 있는 사람의 순종이 다 그겁니다. 자, 그리고 이삭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면요.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버지가 40세가 됐으니까 노총각 아닙니까? 자기 아들의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자기 종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요. 이삭은 종이 신부감을 데려올 때까지 들에서 뭐 하고 있다가 아내를 맞이합니까? 기도하고 있다가 묵상하고 있다가 리브가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종을 고향으로 자기 신부감을 보낼 때 이삭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하여 그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창세기 25장 20절 21절에 보게 되면요, 자녀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도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말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뭐 했어요? 여호와께 뭐 했어요? 간구했다. 자녀를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 자녀를 구하게 됩니다. 왜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고 기업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자녀에게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7절 25절 29절 33절에 보게 되면요, 또한 28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이삭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너는 모든 형제의 주가 되고 천하만민이 내 후손을 통하여 복받기를 원한다. 생육학 번성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걸 보고 배웠던 야곱도 죽기 전에 자기 아들들에게 역시 축복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기도 해줘야 돼요. 저주하지 말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다 필요 없어요. 염려 근심하면 그대로 돼요. 축복하면 그대로 돼요. 뭘 선택하렵니까? 뭘 선택 안 합니까? 축복 기도를 해줬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 복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축복한 대로 복 주실 하나님, 내가 축복한 대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축복 기도 해줬어요. 그걸 아끼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축복기도 해줍니까? 축복기도 했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의심하고 있습니까?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화평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화평은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화평을 이루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한다고 그냥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이삭과 같은 이런 노력을 한다면 우리 성도 간에 또한 가정에서 또한 이웃 간에 우리는 원수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삭처럼만 우리가 생활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삭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삭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요, 창세기 25장 20절 26절에 보게 되면 가정에 자녀가 없어도 첩을 주지 않았어요. 자,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몇 년 동안 없었느냐 하면 26절에 보게 되면 이삭이 60세에 자녀를 낳았어요. 결혼해서 20년 동안 그 가정에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첩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고향을 떠나고 내가 지시한 중에 따가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자손이 천하보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후손이 너에게 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고향 떠나서 애굽에 와서 10년 동안 기다리는데 자식 안 두니까 첩주잖아. 결국 그것 때문에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형제간에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삭은 20년 동안 자녀가 없는데도 둘째 부인을 안 줬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 1절에 보아도요,
아브라함의 후처를 맞이해서 거기 보면 또 자녀들 또 낳아요. 야곱도 보게 되면 레알의 라헬의 또 몸종과 또한 라헬의 몸종 또 자기 첩으로 두죠. 나중에 형제간의 문제가 또 생기죠. 그리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이 한 일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어도 양보하며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그가 우물을 파서 또한 잘 모든 일이 되어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거다 하고 빼앗았습니다. 그럴 때 싸우지 않고 또 양보하고 또 갑니다. 그럼 그들이 또 와서 이게 또 우리 거다 쫓아내면 또 양보하고 또 갑니다. 양보하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서로가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싸우고 다투는 거 아닙니까? 이삭은 화평을 위해서 자기 양보했어요. 야곱도 아브람도 역시 조카 롯과 싸우지 않기 위하여 다투지 않기 위하여 자기가 양보하니까 화평을 계속 유지하게 된 겁니다. 오늘 친하게 지나다가 서로가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나 양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양보하면 바로 화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피해준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라라 왕이 와서 자기들이 이삭에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서 이제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라고 말할 때 그걸 이삭은 받아들입니다. 안 돼요. 우리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같이 지내자고요. 절대로 그건 받아줄 수 없어요. 그러면 원수 되는 거죠. 내게 피해준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그리고 내게 피해준 사람이 와서 내게 새로운 걸 요구할 때 이삭은 다 들어줬어요. 요셉이 형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준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죄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형들을 죽이지요. 용서하지 못했다면 형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지 않죠. 초청하지 않죠. 근데 요셉은 과거의 형들이 자기가 잘못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그는 용서해 주고 또한 그들이 필요한 걸 또 제공해 주죠. 그러니까 화해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주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중단하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여러분 형제간에 이웃간에 성도간에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화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를 하나님 받아줍니다. 이삭은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피와 상처 준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또 그가 요구하는 것도 들어줘요. 그러니 화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삭은 화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5장 1절 9절에 보게 되면 첩의 자녀들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스마엘과 함께 아버지 장례를 지내요. 사사기 11장에 보게 되면 입다의 형제들은요,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쫓아냈거든요. 너는 우리와 아버지의 기업을 함께 받을 수 없다 하고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첩의 아들이라고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원수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들의 아들이라도 사이좋게 지냈어요. 다윗의 자녀들도요, 배다른 형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서로 시기 질투하고 살인하고 서로 왕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삭은 이 많은 형제들과 그런 분란이 없어요. 왜? 그래 화목을 이뤘기 때문에. 이삭은 이와 같이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했습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까?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바로
이삭이 바로 화평을 이루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화평을 만들면서 세상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화평을 만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지신 거 아닙니까? 화평을 만드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을 깨부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화평을 파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역사는 뭡니까? 분열이거든요. 마귀는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당직케 하는 거, 이게 바로 마귀의 열매고, 성령의 역사는 그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이삭은 바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하나님 복을 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 제단 쌓는 사람입니다. 언제 제단을 쌓느냐? 우리 창세기 26장 23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5절. 자, 26장 시작.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이삭이 와서 하나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은혜와 복을 받았을 때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 영광 돌립니다. 노아가 홍수의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 찾아와서 그에게 복을 줍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았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일천번째 하나님께 나가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또다시 복을 줍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언제 드려야 되느냐면요, 환난과 홍수가 밀려오기 직전에 예배를 드리면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35장 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세겜에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살인을 했고 강도질을 했습니다. 이제는 세겜 사람들에 의하여 그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그 말씀을 믿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또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럴 때 사무엘은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게 했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기게 합니다. 환난의 위기 앞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줍니다. 그 어려운 위기가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환난의 홍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환난의 홍수로 인해 많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서 절망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이 당한 환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교만에 빠져서 다윗이 인구조사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지킬 만한 능력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갓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그럴 때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오르날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거두셨어요. 어느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예배도 안 드려요. 그리고 멀리 떠나가요. 그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고통성이 있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갈망과 고통이 내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이 물러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이냐?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환난 중에 제단을 쌓으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뭐라고 약속했느냐? 내게 토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에 하나님은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거야.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사무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에게 찾아와서 그들이 만난 고통과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삭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삭에게 하나님 복을 안 주고 누구에게 주겠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모든 일을 이삭은 믿음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삭의 아름다운 믿음을 여러분도 본받으셔서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요. 신앙의 대가 끊기면 안 되겠죠. 물론 육신의 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뭐 신앙의 대예요. 여러분들 후손들도 계속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자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는 거. 다윗이 재앙으로 어려움 당할 때 말씀으로 인도해 주잖아요. 야곱이 죽음의 위기에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델로 올라가라, 가서 제단 쌓아라, 말씀으로 인도하잖아요.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동정의 대상 되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 한번 일해봐. 이건 지금 현재 상태가 이거예요.
이거가 아니라 이거예요. 주변 사람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된 사람 내가 도와줄게.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거든요. 혈압 올라오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도와줄게 보여. 기분 좋거든. 제발 원합니다. 성산교회 성도들은 시기 질투의 대상이 좀 되어봐라. 직장생활하면서 사업을 경영하면서 또한 신앙생활하면서도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일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날마다 위로나 받고 격려나 받고 도움이나 받고, 이건 밑바닥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을 바꾸세요.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도 이삭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 기도 좀 해보세요. 시기 질투해서 나 못 살게 해서 직장생활 못 하게 해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 뺏어가려는 기도예요. 이삭이 받았던 이 복, 여러분 축복하는 축복 자녀들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복 받는 삶을, 이삭과 같은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복을 이 시대에 받아 누리는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